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17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선물로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스가랴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번만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지고 함께 먼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숭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는 천사가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보이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한 숭금 등잔대를 봅니다 라고 말했죠.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또한 각각 등잔마다 관이 달려있어 기름 그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성전의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등잔대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등잔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함과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인 유다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환상, 우리 3장 1절로 10절이었죠. 이 환상이 제사장 나라로서 언약 백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5번째 환상은 열방에 비친 언약 백성의 역할에 집중을 합니다.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와 함께 그것의 양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한 나무는 등잔대 위 기름 그릇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는 사람이 직접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빛을 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양 옆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기름 그릇에 채워졌기에 이 등잔들은 사람이 직접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빛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환상 속의 등잔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상징하는 성전과 언약 공동체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전 재건하는 과제를 안고 있던 당시 유다 공동체에게 이 환상은 그들의 사역이 사람의 공급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은 스가랴와 천사의 대화가 나오고 있죠. 스가랴는 자신이 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자 역할을 하던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에 스가랴는 자신이 그것들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다시 답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스가랴가 받은 계시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받은 계시는 인간의 직관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 7절 두 절 말씀은 주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스룹바벨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묘사된 5번째 환상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6절이었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과 유다 공동체의 회복이 인간의 능력이나 자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계시하는 말씀이지요. 스룹바벨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는 언약 공동체의 회복은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7절이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큰 산은 성전 재건과 유다 회복의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장애물들을 상징합니다. 당시 이 유다 공동체는 수적으로는 적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며 또한 외부의 적대적 세력과 내부 구성원의 실망감으로 인해 여러 도전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이 그들의 사명 완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의 마지막 돌을 가져올 때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유다 백성은 은총이 그에게 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성전 건축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에서 9절, 10절 석절은 스룹바벨을 통해 완수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다시금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완성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그의 손이 이 성전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유다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전한 천사들 그들에게 보내셨음을 깨달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BC 516년에 성취가 됩니다. 스가랴서 6장 우리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그의 전지하신 눈,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구절 있죠. 그래서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실 때 성전 완공을 위해 다림줄을 손에 든 스룹바벨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것이며 백성도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은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5번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감람나무 기름에 흘러드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에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의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스가랴의 환상에서 이들은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 환상은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 되심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맡은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성령을 통해 완성되는 회복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스가랴는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스가랴에게 선포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깨어진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의 사명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등잔대에 필요한 기름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공급되었습니다. 3절이었죠. 이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강조하는 이미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6절이었죠.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도 공동체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무기력한 현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남겨진 재건의 사명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이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리고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공동체의 회복이 멀게 느껴질 때 회복시키시는 성령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환상 중에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등잔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천사는 이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감람나무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신 이들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믿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회자, 또 리더, 교사, 부모는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기억할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능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점입니다.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지도자는 단지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개인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금 등잔대는 단순히 성전 기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에 대한 보호, 또 영적인 사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스가랴는 성전에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회복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잔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